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생명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합독하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얻음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28살 청년이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새벽입니다. 대계명과 대위임령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율법보다 십자가보다 우선으로 돼야 되는 건지도요. 이런 질문은 목사인 저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중에 급히 답장을 폰으로 했습니다. 첫째, 대계명, Great Commandment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율법, 실은 613개 중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대계명에 율법의 모든 정신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대계명이 모든 율법보다 우선합니다. 두 번째, 대위임령이란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데 교회에 주신 최고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근거하죠. 즉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주님의 유언이죠.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서원인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에 있어서 대계명인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최고 명령인 대위임령이 최고 우선입니다. 대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대계명의 대위임령에, 그러니까 대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답변 잘했죠?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딱 또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지만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질문이 중요하죠. 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이스라엘의 소위 엘리트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때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신 것을 보고 물었어요.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얻음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율법학자들은요,
뭐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따지는 것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서 613개 계명으로 딱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마라. 또 이걸 다 분류해가지고 이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많은 논쟁을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지체 없이 바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인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레위기 18장 19장 18절 말씀을 딱 인용하셔서 말씀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이거죠. 계명이 많지만 제일 긴 계명이 뭐다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예, 사랑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되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칫 더 까다로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점점점 비판적으로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점점점 비판적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만나면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걸 볼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초점을 옮겨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많으신 분을 한번 보셔요. 분노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속이 부글부글해서 다 못마땅해요. 늘 상처만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너무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부조리밖에 안 보여요. 다 잘못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다 썩었습니다. 세상이 개판입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부글부글 올라오죠. 막 그런 분일수록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경우가 바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경우가 바르게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억울하죠. 화가 나죠. 자기는 그렇게 애쓰는데 남들이 반응을 안 해요. 반응해도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막 섭섭하죠. 억울하죠. 원망 가득 차죠. 분노 충만이죠.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자꾸 옳고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옳고 그런 거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의 싸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뭐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 내가 남자라면 남자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악한 반성경적인 비헌법적인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이런 거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섭섭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죠? 유대인들은요, 들으라, 이렇게 쉐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은기동에 써붙이고요. 들으라, 하나님은 손에 매어 표로 삼고요. 이마에 다 붙여 기호로 삼고 마치 문신처럼 새겨서 그렇게 다녔어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루에 2번씩 소리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마음이란 게 뭐예요? 사람의 중심을 말하잖아요.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신하시나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순교까지.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사랑,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9절 10절.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힘을 다해 사랑한다. 힘이란 뭐냐? 육체적인 능력과 우리 몸과 이런 재산, 이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로 나타나고 재능으로 직업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은 활용하는 도구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의무감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정성과 이해력과 지혜와 힘을 다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 제일 큰 계명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위로하는 사랑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서 옆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그겁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냥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여라,
이 둘은 구분은 되나 불가분의 관계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근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해요.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제가 목사지만은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는 제 몸은 끔찍이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해요.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고요. 먹을 거 찾아 먹고요. 추우면 옷을 막 껴입고, 피곤하면 쉴 생각부터 합니다. 약 잘 챙겨 먹습니다. 항상 제 몸에는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돼요. 못해요. 제 몸처럼 사랑 못해요. 늘 사랑의 부족을 느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런 불쌍히 이런 마음, 연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 잘 안 생겨요. 목사가 이래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저 안 돼요, 잘. 탄식하다가 주님께서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다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분의 입장과 저분의 아픔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사랑하고 싶은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 상대의 처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느끼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요구, 분노, 서운함, 내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란, 아가페 사랑이란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좋고, 답이 없으면 상대의 입장을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상대의 입장을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사랑을 잘 받아서 누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것도 사랑이니까 좋아요. 우리 주님은 고백하는 것 좋아하시니까 뭐 그래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종으로, 의지가 수반된 순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명을 받아서 뭐라고요?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같다이고 그랬어요. 저 혼자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해주고 사랑한다는 언제 느끼느냐? 부탁해서 노라는 걸 잘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방향 잡으신 거니까 저 노라는 걸 잘 못 들어봐서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좋아하시는구나. 저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가장 큰 계명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지를 동반한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크게 아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주 참 훌륭하셔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의 첫 느낌이 뭐냐면요,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목장 참석해라, 11조 하라, 이거는 제가 하겠어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 어떻게 해? 난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 못합니다. 저 좌절감이었어요. 못합니다. 아니, 욕심도 유분수지.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네. 이렇게 욕심 많은 분이 어디 있노? 분노였어요. 솔직하게. 그럼 내 인생은 뭐 돼? 내 인생은 막 따지다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지? 왜 그랬을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 그랬지만은요, 제가 4년이 지난 후에야 이 의미를 발견했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 말씀을 정말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장래를 하나님께 진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뜻에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꾸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목숨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은 이 사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물을 다 쏟아주고 죽으셨어요. 사랑하시되 당신의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해서, 당신의 뜻을 다해서, 당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마치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절대적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너 그거 모르겠니? 제가 이 사랑을 깨닫고 영접했을 때,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접했을 때 어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제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제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100% 사랑해야지. 70% 사랑하고 30% 다른 거 사랑하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일 제 아내가 당신 내가 좀 많이 봐주고 60% 사랑하고 40%는 딴 남자 사랑해, 그러면은 그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있으니,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사랑은 이 사실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말입니까? 이거는 의지가 동반된 예수님의 순종이죠.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으셨습니까? 저 바람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제 목숨을 다해서, 제 성품을 다해서, 제 뜻을 다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데, 옳고 그런 거 시비 가려는데 점점 예민해지고 선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점점점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율법학자가 선생이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그 말씀 옳습니다.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해신제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예수 위에 있잖아. 그런데도 친절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네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네가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 너 그만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을 내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하는 것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 율법학자처럼요, 우리 중에도요, 말로 한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맘먹겠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몇 가지 정보들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십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런 우주를 순간에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를 비교한다? 인간과 깨미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신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이유를 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유대도 못 알아들어요. 인생이라는 게 하도 복잡했어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뭔가 탁탁탁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린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리더십들하고 선교의 삶, 우리 이제 9주차 이제 성경적인 역사적인 관점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4,000년 시간을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8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200년 만에 그리고 21세기에 경이로운 선교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위대한 성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선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이 뜨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뭔가 부담감, 전도해야 된다. 내가 막 책임지고 양육해야 된다. 강박에서 해방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과 의무에서 해방되니까 오히려 생기와 막 열정과 두려움 있는 사랑의 용기가 막 생기는 것 같다고 얼마나 기쁘게 고백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하려면 하면 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기도하면은 사랑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필요를 찾아서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시키고 양육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이란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배웠잖아요.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이 되는 것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불의에 동조할 수 없죠. 아내가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남편이 잘못하는 것 같다. 목장 식구가 잘못하는 것 같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자녀도 사랑하면요. 우주가 너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건 안 돼. 어릴 때부터 이거 안 하면 나중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 훈련, 섬기는 훈련 시켜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가르치고 감사하는 법 가르치고 성경 암송하는 훈련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는 훈련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안 하면서 해라. 그렇 절대 안 됩니다.
단기 선교 훈련 얼마나 좋아요. 아마 갔다 오면은 아이들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의 샘이 솟게 되고요. 이 샘이 생기면서 그 속에서 계속 사랑의 물이 막 계속 흘러나오고 위로부터 부어져 가지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함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에 80억 인구 중에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천국을 예배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체험해 가면서 이 사랑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섬겨야 할 사람의 필요도 보여주시고 채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의 샘이 생기고 이곳에서 계속 사랑이 샘솟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로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 때문이고 이제 이 대계명에 순종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함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될 때에 주님의 대위 명령도 능히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최고인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